오늘 이 부활절을 또 기점으로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또 고통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부활, 영적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자어로 빛광에, 뭐 고스톱 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광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광에 복은 복복이 아니라 돌아올 복, 회복할 때 그 복이에요. 그래서 빛이 돌아온다, 빛이 돌아온 날. 우리가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져서 해방이 언제 되었냐면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우리가 8.15 무슨 절이라 그러죠? 광복절. 예, 오늘은 광복절은 아니지만 제목을 광복절, 영적 광복절이라고 지은 이유가 오늘 본문과도 많이 연관이 되고 우리의 부활 주일과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영적 광복절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또 이제 8.15 광복절과 또 오늘 본문과 이 부활주일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된 날이 바로 8.15 광복절이고, 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고, 또 오늘 교회력으로 우리 부활주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기보다는 뭐 집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식사하고 우리가 이제 대청소도 해야 되고 여기 이제 페인트도 좀 발라야 되고 노동을 안겨드리는 날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이 하루, 또 이후의 모든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통장의 잔고가 더 늘어나서 기쁜 것도 기쁘겠지만, 또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 집을 마련해도 기쁘겠지만, 또 월세 주던 그 집에 그 전세금이나 월세를 더 올려서 돈을 더 받게 된 것도 기쁘겠지만, 그런 기쁨보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참 아이러니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남편이,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쯤 여기서 해방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눈물을 언제쯤 닦아주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조차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만으로 제가 45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지나온 시간 동안에 저도 나름 힘든 시간이 있었고 저희 가정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마다 때마다 돌아볼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들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억압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31절 이하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해 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자기의 장자도 죽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이제 너희들 가라.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너희 재산과 아이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희가 가려 했던 멀리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31절에서 33절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시간이 그로부터도 좀 걸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요 이제 누가 왔는지 제가 다 알아요. 새벽에도 누가 오면, 밤에도 누가 오면 제 핸드폰에 띵동 그래서 알림이 울려요. 예. 그러니까 교회 더 못 오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딱 확인하면 아 누가 오셨구나. 그래서 바빠가지고 어떨 때는 안에서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인사도 못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보고 제가 막 뛰어 나와서 인사하기도 하죠.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카메라 근처에서 말하면 말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 욕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다 들으니까. 예, 진짜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스피커를 켜서 말도 할 수도 있어요. 예, 누가 왔는지 이렇게 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이제 여기에 보이는 요 반경 외에 여러분들이 저 모르게 오려면 여기 밭 뒤로 돌아가지고 저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시면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오지 마시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은 심지어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나의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을 들으시고 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도 다 아시사 가장 좋은 길로 이미 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구의 손을 듣고 드디어 이들을 출애굽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주무실 때 많이도 하지 마시고 한 5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박성대 목사가 너무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다 일러 바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마음도 바꿔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실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4절에서 36절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출해 주시는데 좀 여유 있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나가도록 하면 좋은데 뭔가 좀 쫓기듯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바로가 좀 재촉하죠. 애굽 사람들이 재촉하죠. 속히 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39절에 보니까
그들을 쫓겨났다라는 이 표현을 써요. 지체할 수 없게 쫓겨났다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성찬식 할 때 먹었던 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근데 그 다음번에는 그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딱딱하고 이 씹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좀 하다가 혼났습니다. 그냥 카스테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사라르륵 녹아버리는 그걸로 그냥 우리 한번 먹어봤으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맛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급하게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서 되게 급하게 쫓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갔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속의 땅에 이미 대표들을 가서 거기 가보고 그리고 이제 집마다 가구수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 거할지도 이제 땅도 좀 미리 정해놓고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에 부산에 살다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로 이제 이사 올 때 어떻게 왔냐면 바로 이삿짐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을 구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랑 먼저 둘이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랑 시세가 맞는 집들을 이래저래 알아보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거기 딱 갔는 부동산이 처음에 그 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세에 맞는. 두 번째 갔는데 우리가 부임받는 그 교회에 권사님이 그 부동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오시는 거냐고. 아, 저희 여기 무슨 교회 온다고 해요. 우리 교회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그분이 더 싸게 해준 건 아닌데 어쨌든 더 잘 이렇게 친절하게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보고 좀 여유 있게 이삿짐도 싸고 그렇게 좀 이렇게 오면 좋잖아요. 저도 이사 올 때 부산에서 올 때 이틀이 걸렸거든요. 전날 이삿짐을 싸서 이삿짐 차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자고 아침에 저희는 여기 경기도로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짧은 거리에 차를 타고 이동해도 그렇게 이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누룩이 넣지 않는 그런 만들 수 있는 빵 그런 재료들을 넣고 쑥나물 뭐 그런 것들을 챙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폐물과 옷가지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치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때로는 급하게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뜻대로 때로는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뭔가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38절에 보니까 잡다한 무리들 그러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이렇게 같이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이 출애굽 시기에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는데 왜 그 무리들 가운데 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따라가는 걸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더라도요. 만약에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 계신가요? 아자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분이 계시냐고요?
좀 웃으라고 한 말인데 왜 안 웃고 좀 웃어주세요. 예. 아까 전에 즐겁도다 이 날 지금에서 하는 말인데 찬송 부르는데 다들 아무도 안 즐겁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저 스스로도 보니까 안 즐겁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출발부터 혈통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이었으면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죠.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여기에는 지금의 여당도 있고 또 야당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여당들이 있다 해서 막 극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 너무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를 아예 하지 마세요. 또 우리 중에는 야당인 쪽도 있겠죠. 여러분 그분들을 빨갱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서로의 이념각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하나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수많은 잡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출애굽의 여정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나와 다르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나는 팔인데 다리에게 니는 왜 맨날 신발 신고 왜 맨날 그렇게 하냐고 뭐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다리는 다리의 역할, 팔은 팔의 역할, 엉덩이 있는 똥꼬는 똥꼬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다 각자 다양한 은사대로 다양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나 없으면 성도님이 없고 성도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예, 우리 서로 더 세워주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는 그런 우리 등원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임직식과 또 홈커밍들을 통해서 새로운 마을에 있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임직식 때는 마을의 부녀회장을 비롯해서 마을에 있는 이렇게 분들이 우리 여기 마을에 지금 살고 있는 권사님들 은퇴한다고 꽃다발 들고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맞죠? 권사님 안 찾아오면 저 거짓말쟁이 되니까 꼭 다음 주 오시라고 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전화 왔어요. 예.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구나,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하구나, 그런 것들요 우리가 막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날은요 제가 막 땀 냄새가 날 때 그럴 때는요 막 이제 집에 이렇게 가면 저희 아내가 냄새 난다고 요 목욕 안 왔냐고 요즘에 제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풍겨지는 우리 건강한 등원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기쁨도 어저께 와서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꽃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 예쁘죠? 이게 뭔지 아세요? 계란으로 만든 양이에요. 양. 나중에 끝나고 다 그냥 밥 먹으러 빨리 나가지 마시고 여기 와서 한번 보시고 가세요. 알겠죠?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오늘 이제 여러분 나갈 때 요거 하나씩 이렇게 드릴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드시라고 드리는 걸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드리는 걸까요? 너무 먹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구운 계란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사드릴 테니까. 알겠죠? 제 개인적으로 사드릴게요. 뭐 갑자기 다 오시진 않겠죠? 예. 근데 이거를 가지시고 여러분 드시고 싶어도 오늘은 좀 참으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앞집이나 또 이제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 또 내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던 것처럼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도록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에 출애굽은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430년 만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400년 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거의 4대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 길어요, 짧아요? 그들 가운데는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 속에 있다가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주변으로 증감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30년의 긴 고통의 끝에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불러주신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어둠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 시간을 견뎌야 되냐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 부활을 우리가 맛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이 기쁨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